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요즘 어떻게 재미있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대답은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재밌습니다. 사는 게 참 즐겁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정답을 내리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요, 재미있다, 또 즐겁다, 또 기쁘다, 우리는 좀 이 말들을 섞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사용이 굉장히 혼재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봐도 뚜렷하게 재미있다라는 게 뭔지, 또 즐겁다라는 게 뭔지, 기뻐하다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게 정의는 내려놨지만 이렇게 와 닿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오늘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안고 살고 꼭 코로나 시대를 아니어도 우리 젊은 청년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고 진정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업에서 조사를 했어요. 웃음에 관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20세부터 50세까지 나이 제한을 두고 몇 명을 조사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20세부터 50세까지 하루에 평균 얼마 웃는가 이것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평균 10번 웃는데요. 한 번 웃을 때에 8.6초 동안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 삶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뭐 다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8초 잠깐 웃다가 그게 10번이니까 90초, 1분 30초밖에 웃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반면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요, 하루에 3시간 6분 동안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또 나눠놨더라고요. 여자는 3시간 30분을 걱정하고요, 남자는 2시간 30분을 걱정한답니다. 남자들이 걱정을 덜 하는데 평균적으로 오래 사시는 거는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데요. 여자분들이 걱정을 덜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은 3시간 30분. 아마 저녁밥 뭐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까지 포함돼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연령별로 20대부터 50대까지 봤는데 어느 연령대가 제일 근심이 많은가 했더니요, 20대랍니다. 20대가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연애, 결혼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런 세대로 분류가 됐어요. 통계이지만 하루에 1분 30초 웃고 3시간가량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실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죠. 고단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이 헬라의 뜻은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 희락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다, 또 즐겁다라고 단정된 말이 아니라 그것이 넘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기쁨이 넘친다.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이제 교리적으로 이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을 우리는 듣는데 실제 그 복음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즐겁고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요, 이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감정적으로는 그런 기쁨이 와 닿지는 않지만 이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귀한 신앙의 존재들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신구약에 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조의 말씀이 나오고요.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잔치라고 하는 표현도 그 원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다 이 기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지금 가슴과 마음 속에서는요, 이 기쁨을 생각하고 기쁨을 느껴본 지가 오래된 분도 계실 거고 기쁨이 메마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담겨있는 이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설교죠? 고별 설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루 전날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그때 거기서 만찬도 하고 주님의 제자들 시키기도 하고 이랬던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메시지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요, 가장 먼저는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예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즉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이 관계.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하시는 이야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 생명이 중심에 담겨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죽은 나무가 아니고 썩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근데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한번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면서요, 생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몇 회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저에게 주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역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도 지금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농부,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진 제자들과 우리,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생명. 이것이 단절되어 버리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비유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우리가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자였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영생의 자리로 들어왔잖아요. 생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생명이 어떤 것이냐?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기쁨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이 비유를 쭉 읽어가다 보면 중간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잖아. 포도 비유를 했잖아. 근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바란다. 지금 그런 중간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생명, 그 생명력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 기쁨의 어떤 그 자극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은요, 기쁨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세상 속에서 겪고 있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상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고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상 여러분들은 이미 기쁨에 거하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열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열매를 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아까는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는데요, 17절에는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는요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랑, 열매를 막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설명하는 것은 사랑. 그러면 열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나가는 9가지가 나오지만, 9가지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13가지, 어떤 학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은 관계와 생명 안에 있지만, 그 생명력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맺는 그 참된 기쁨.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자꾸 성경적, 교리적으로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달달 암기하고, 이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구별할 줄 알고, 우리는 이 성령의 어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이 내게 실효적으로, 실천적으로 그것이 다 드러나는 삶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인내, 이것이 단어적인 기쁨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에서 나가는 실천적인 것으로부터 맺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언제 기쁘냐, 심리학자가 써놓은 걸 봤어요. 써놓은 걸 봤더니요, 첫째, 사람은 사랑받을 때 기쁘답니다. 사랑받을 때. 두 번째는요, 뭘 가졌을 때,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답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형편의 환경을 따지지 않고 자족할 때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다고 그러고요. 네 번째는요, 뭔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사람은 기쁨을 갖게 된다.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기쁘고요. 또 주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 소유한다라는 표현이 좀 경건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주님을 가졌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바울과 같이 주어진 형편과 사정 때문에서 자기 삶이 어떤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자족할 때 사람은 그냥 주어진 환경들을 수용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기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은사, 달란트를 나눌 때 거기서 참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의 원리나 우리 신앙 안에서 원리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열매, 특히 저는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맺혀진다면 그것이 정말 고개만 끄덕여지는 인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그런 삶을 산다면 진짜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9가지는 다 아니지만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막 참으면서 인내하는 것이 그게 기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없잖아요. 여러분 막 참고 견디는데 그게 감정상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났을 때 얻어지는 그 유익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때 진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열매를 삶 속에서 우리가 맺고 실천할 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른 기쁨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는 온통 기뻐하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온통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의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바로 기쁨의 서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초대교회가 다 그랬듯이 굉장히 외부에 핍박이 많았어요. 외부적으로 핍박이 많으면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는 어떤 특성을 갖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이상하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유대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 여자 지도자들 간에 파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편에 이렇게 서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지금 실제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것을 교회에서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편이 갈라지면 교회 안에서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죠. 경계하게 되죠. 와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 좀 다투지 마, 싸우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를 바울이 계속 날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대표 메시지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가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열매가 없게 되면 꼭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제가 안 되면 막 허세 부리고 허영으로 빠지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도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들이 생기는데 그 그룹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거기서요, 막 허세를 부리고요, 자랑만 있고요, 막 과시만 있고요, 허튼 것이라. 또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지만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뻐해, 싸우지 마, 다투지 마, 허용해, 원망시키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처럼 기뻐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지.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웃음 치지 않겠어요? 무슨 감옥에 있는 주제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자기 처지도 그런데 무슨 기뻐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비웃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요, 지금 환경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기쁘다, 즐겁다, 좋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나요? 주 안에서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 희락, 기쁨이죠. 자비, 인내하고 참고요. 또 절제하고요. 온유하고 충성하고요. 이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미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아들어요. 세상적인 재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는 아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도 담겼을 수도 있고 또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의 어떤 성령의 열매 개념이 아닌 다른 어떤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요, 주일학교 갔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때 교회를 몇 번 옮겼어요. 성경학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옆에 교회 가고 또 그 교회도 가고 어렸을 때 신앙을 잘 모를 때 우리가 그런데 이 재미라는 게 어린아이들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사람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느냐? 재미있는 것을 찾는 쪽으로 사람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걸 대신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요한계시록 복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 안으로 불러주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기쁨보다는 지금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고 지금 흥이 날 수 있는 그 재미를 자꾸 찾아 나서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을 넘나들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큰 죄악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의와 거룩으로 부르셨잖아요. 의와 거룩, 화평으로 불러주시잖아요. 진정한 이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구별됨과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름다운 이 영역들을 우리가 넘나들면서요,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라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단어도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이 재밌어야죠.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재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미여야지,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잊은 채 막 뒤섞여서 재미를 이야기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교회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재밌는 교회예요? 재미없는 교회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옆에 사람 시험 들어요? 저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믿을 수 있나요? 대답하기 어렵죠.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좀 찬양이 약해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프로그램이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미없어요. 그 재미없다라는 말을 세상적인 재미로 저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단히 그런 부분에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을 대신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그 재미.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렸던 왕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 왕을 보세요.
솔로몬 왕과 비교해 보면 성전도 못 지어요. 좋은 재료만 여기저기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은 다 갖다 모아놓는데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솔로몬이에요. 나라의 그 강력함도요, 이 다윗 때와 이 솔로몬 때 비교해 보면 솔로몬 때가 훨씬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 나중에 그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에 가서 보면 참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해요. 우리 토요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2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가 너라는 말은요, 자기가 자신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내가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 삼아서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려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헛되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좀 단어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아니 웃음이 뭐가 미친 거예요? 웃는 게. 저는 여기를 단어를 웃음이라는 단어를 저보고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겠어요. 내가 재미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또 희락이 좋은 건데요, 여기에 사실 어울리는 단어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희락 대신에 쾌락이라는 말을 써야죠. 그러니까 재미에 관하여, 쾌락에 관하여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를 주셨던, 그래서 통치를 잘했던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말미에 재미에 빠진 거예요. 쾌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방 여인들을 취해요. 1000명이래요. 또요, 군사, 말을 이런 거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군사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리고요, 많은 재물을 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합당하지 않은 것을요, 솔로몬은 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별 이제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나라도 잘 돌아가고 자기의 권세가 막힘이 없고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뭐예요? 다른 재미를 찾은 건데 그것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돈 많이 움켜쥐고 그 부귀 영화에 대한 푹 빠져버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는 것으로 재미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전도서에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 미친 짓이었네. 내가 그렇게 한번 시험 삼아서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아봤더니 그거 미친 짓이네? 그거 헛된 것이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재미와 쾌락이 가져다 주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요인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로 빠져가고요, 쾌락으로 빠져가요. 아니 인생을 살 만큼 산 어른이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이것은요 장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헛되게 허무함을 가져다주고 그 마음이 다시 공허할 수밖에 없는 재미에 자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 또한 그런 삶에 휘말리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분명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쁠 수 있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주 안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지, 주님 안에서 신앙이 흐지부지 되면 절대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으로 맨날 유튜브 먹방 보면서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면서 그 한두 시간을 허비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면서요,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자기가 실제 먹는 것도 아닌데 막 침 흘려가면서요. 저도 많이 보거든요, 먹방을. 재밌어요. 먹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막 제 머리를 칩니다. 내가 이거를 10분 동안 왜 보고 있을까? 20분 동안 왜 이것을 봤나?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되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실천적인 삶은, 성경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 입맛에 맞냐 맞지 않느냐가 아니고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늘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내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세상에게 유익하냐 하지 못하냐가 늘 항상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유익하고 내 입맛에 맞으면 달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익하지 않은 게 참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재미에 빠지는 건데요. 우리 취미를 즐기는 것을 재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하고 건전한 우리가 오락도 있는데 그것을 재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 기쁨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저는 재미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솔로몬의 아버지였잖아요. 이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그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을 때 막 기뻐서 춤을 추는 장면, 그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자기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리고 자기 아내가 깔이 그것을 보면서 비난할 정도로, 체면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거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막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시편 57편에 보면, 지난번 몇 주 전에도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죠. 아굴람 그 동굴에서 57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동굴에 갇혀 있어요. 지금 쫓겨다녀요. 이런 상황이면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깜깜한 동굴로 들어가 있다고요. 얼마나 어두침침한 상황이에요. 자기의 처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구마로 깰지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경험해 보셨어요? 되게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나는 안 아프다 막 어금니를 깨물어가면서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프다, 나는 건강하다. 지금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막 안 아프다고 억지를 쓰는 그 외침을, 여러분 그 느낌 아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지금 누군가에게 당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군가에게 막 욕을 먹고 그랬는데 막 웃으면서 나는 기쁘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막 어디다가 풀 수가 없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고 환난이고 아픈데 막 나는 즐겁다 기쁘다. 지금 시편 57편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자기의 처지는요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건데요. 기쁜 찬송 부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그 춤을 추는 장면과 지금 말씀,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망에 빠진 상황, 이 두 장면이 저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구나. 그 부귀영화와 주어진 왕의 권세를 보면 아들 솔로몬보다 못해요. 못하는데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항상 누구와 비교하냐면 다윗과 비교해요. 다윗과 비교하는 그 내용들이 몇 차례 반복이 돼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업적으로 보면 솔로몬 아들보다 못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의 표준점이 되는 것은 지금 그 안에, 다윗 안에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은 동굴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궤가 있으니까 그걸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항상이라는 말은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의 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 내가 정말 웃을 수 있는 상황이든지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맺어진 그 관계 안에 우리가 계속 놓여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항상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고 기뻐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기뻐하기,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막 분열이 있고 편이 갈라지고 눈치 보고 교회 오면 피곤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랑과 관용을 이야기해요. 너에게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된다. 그것 역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은 환경이 주는 즐거움, 환경이 주는 재미가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재미를 따진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흥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환경 속에서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분과 감흥으로 따지면 여기 진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재미없는 자리가 이 자리일 거예요. 재미없죠. 진짜 재미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권능과 또 우리에게 주신 힘을 통하여서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얻는 의미와 보람이 있을 때 진짜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실 때 재미있으세요 그 단어보다는, 그것도 좋은 단어지만요, 요즘 재미 좋으세요 이런 단어보다는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세요 이런 단어, 인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라는 단어를 쓸 때가 따로 있고요. 우리 아들이 막 고생 해가지고 참 취업이 됐어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취업이 됐네요, 참 기쁩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고생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참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용어가
다르죠. 우리가 성도들은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혹시라도 마음에 우울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흥도 나지 않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짧지만 고백과 같은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다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기쁨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었어. 우리 성도들이 울면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즐거이 찬송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